수행을 해가면서 제일 쉬웠던 부분이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을 딱히 몰랐지만은 교단에 설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늘 의식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되어졌던 거죠. 말만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되어졌던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주시를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조금의 알아차림은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힘이 늘 지속되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또 어느 한 거사님은 교직에 계시진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을 늘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왔대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알아차림이 잘 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유독 말할 때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깨어 있었답니다.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뭔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이분은 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면서 했어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 스스로 듣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흥분해 있는지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체크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로 인해서 실수한 기억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과 싸울 때조차도 자신은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고 크게 흥분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깨어있고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그 화가 나가지고 들떠서 보면 하는 말을 보면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있고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 심리에 대해서도 점점 더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약간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하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행처에 있어서조차도 하루 종일 다른 시간에는 열심히 알아차림 하다가 다른 도반 한번 만나서 한 5분, 10분 마음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쌓았던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한순간에 와르르 몰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영원히 입을 닫고 해야 하는가? 수행이 안 된다고 해서 입을 닫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결제를 이제 스님들끼리 어느 숲에 모여서 하고 나면은 늘 해제하고 나면은 부처님께 가서 저희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으로부터 또 법문을 듣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서 수행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수행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그룹의 스님들이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는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이번 철에는 수행 리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되거나 이렇게 뭐 내 힘이 붙여서 같이 무거운 거를 들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손짓으로 불러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수행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 대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어리석은 외도의 법을 실천을 하느냐.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성원들 속에서 서로의 소통 수단인 겁니다. 입을 통해서 그 표현되어지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짓으로라도 의사전달을 했던 거예요. 한국 선방에서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좀 더 열심히 정진하기 위해서 무건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 뭐 제가자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석 달을 보내면서 말을 안 하고 수행을 하기로 이제 대중 앞에서 원을 세우고 의사전달을 합니다. 바로 공양 시간에 저는 이번 한철 동안에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하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을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대놓고 무건 수행을 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평상시에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이해는 됩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 이번 철에는 정말 작정하고 말에 있었으면은 자기가 말이 너무 많고 이제 말로 인한 허물이 많다는 걸 아시니까 좀 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무건을 하시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석 달을 살아가면서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늘 메모지를 넣어놓고 수시로 이제 의사 전달을 해야 되면 씁니다. 어떤 분들까지 배웠냐면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는 분도 뵀어요. 이건 이제 한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무라신 이유는 말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할 만큼은 하고 불필요한 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 자신과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사티 사마디 지혜가 깨지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도 말이 만약에 필요가 없고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말에 관한 요소가 없었을 텐데 부처님은 바른 말을 넣어 놓으셨어요. 바른 말.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말입니까? 실천을 하고 있지만 또 무엇이 바른 말이고 무엇이 잘못된 말인가를 또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잘못된 말을 안 하면은 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잘못된 말이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말이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깨지는 말이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탐진치로서 하는 말은 다 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바로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에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크게 깨지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화낸 사람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하게 됩니다. 말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지 않고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또 수행을 통해서 잘 인지한 사람은 느끼겠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탐심으로써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벌써 들뜨고 흥분하고 업되죠. 목소리도 커지고 흥분되어지고 말이 또 빨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성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말이 한결같이 이렇게 느릿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데 보편적으로 탐심으로써 흥분해서 말을 하게 되면 말소리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죠? 말 톤이 또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의 마음으로서 말을 하게 되면은 거칠고 욕설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은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두 번째, 거짓말. 거짓말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한지. 일부러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상시에 늘 자기 자신을 주시하고 있으면 무엇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이것만 바르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법회 시작하면서 5개를 드렸죠. 5개만 잘 지키셔도 마음이 늘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개만 잘 지켜도 반드시 최소한 다음 생은 최소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의 그 좋은 업이 쌓이는 겁니다. 말과 관련된 세 번째 잘못된 말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한번 과거를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 그 제3자에게 A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죠? C에게 A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죠? 그때 어떤 심리였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미운 감정이 있을 경우에 C에게 A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게 됩니까? 아마 수행이 그 아주 익숙해져서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로는 자기가 미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은연중에 안 좋게 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는 누릅니다. 말투는 교묘하게 꾸밉니다. 그렇지만 내재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빠.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 미워해. 이런 심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할지인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마음의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은 아주 허물이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과 관련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쓸데없는 말. 여자분들, 특히 수행을 하셔서 수행이 점점 더 발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숙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은 60대 어느 그 여자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말을 듣는 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말을 하더랍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일어서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모임 너무 좋았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일어서서 오늘 모임 좋았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나가면서 특히 말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수행이 발전되기 힘듭니다.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전에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흥분되어 있는지, 자기 말소리를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듣고 있는지, 상대편 말소리를 알아듣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만 있게 되면 내용 속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알아차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차림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들리는 줄 아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상대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할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봐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이런 습성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을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로 수행 체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자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고 실천을 했을 때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말과 관련해서 지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제기간 동안에 아예 입을 닫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 전달을 했던 그 스님 그룹을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말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수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삶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인지를 하시고,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마음 상태,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자신의 입술 주위의 근육이라도 알면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알아차림하기가 더 수월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셔서 다들 잘 아시지만, 인터뷰한다는 것은, 이게 수행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측면보다는 수행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나눈 겁니다. 단지 제가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또 떼자니아 사도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다른 분들과 수행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매개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숙고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 자신의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자신이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행 상담할 때 이야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구체적인 조언도 나올 수가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할까? 우리 그사님부터 수행에 대한 본문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해 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사님의 수행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신 것처럼 그사님이 어떻게 수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듣고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고 수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상황만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또 잘 되는 측면은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잘 될 때는 왜 잘 되고, 안 될 때는 왜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해오셨고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다른 분들께 그사님 법문을 좀 들려달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 멍석 깔아놓으니까 너무 거창해져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일하는 시는 속에서는 요즘에 알아차림이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될 때는 어떨 때 잘 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되고, 왜 잘 되고 왜 안 되고, 누구랑 있을 때 잘 되고 혼자 있을 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들이랑 있으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말할 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일을 하면서 예전보다 좀 나아졌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쳤다가 알아차림이 다시 들어오는 그 간격이 아주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놓쳤고 언제 다시 들어왔다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 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점점 더 뭔가 그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몸에 대한 관찰을 직접적으로 하게 될 때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것 같은데, 마음 쪽을 알고 하고 아는 마음 쪽을 점점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뭔가 특별하게 대상을 자세하게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그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지고 그 지혜의 힘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굳이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그것이 알고 있다는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분명하게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더 안정되어졌습니까? 안정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마디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세우민 수행처럼 그 대상에 대한 집중을 전혀 하지 않고 알아차림의 힘만으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사마디의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붙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붙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번뇌를 점점 더 내려놓게 되면 사띠의 가속도만큼 그리고 지혜의 정도만큼 사마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사마디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디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점점 더 그만큼 가벼워질 겁니다. 그만큼 안정되어질 겁니다. 그건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힘의 정도는 더 강해집니다. 도사는 어떻습니까? 예. 바로 이제 부딪혀오는 대상이 크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접하고서 개념만을 보고서 대상 속으로 빠져들면서 알아차림을 완전히 놓쳤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하고 지금.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띠의 힘이 약하고 지혜의 정도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부딪혀오는 대상의 그 번뇌의 정도가 힘이 약할 때만 사띠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수행을 안 놓쳐야 되겠다, 사띠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었고, 번뇌의 정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대상 속으로 빠져들고 번뇌 속에 몰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큰 번뇌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사띠가 그대로 최소한 사띠의 힘은 유지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지혜를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아차림이 있도록, 지혜로서 사유하도록,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에서 오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대상 쪽에서는 번뇌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관찰하는 마음 쪽에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그만큼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띠가 아예 없다면은 그 생각도 하기 힘듭니다. 바로 번뇌 속으로 빠져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힘은 약한 상태에서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습관에 의해서 불러오는 거죠. 사띠가 아예 없다면 그 생각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일 뿐이다.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고 지혜로서 숙고해야 된다.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번뇌의 힘이 강하고 지혜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사띠는 있게 되지만 지혜의 힘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지혜의 힘을 불러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죠?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어느 정도 앞서가게 되면은 늘 그렇게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띠가 수행 전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띠가 먼저 이끌어가면서 지혜로서 지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이끌어가게 되는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은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 사띠는 자연스럽게 더 힘이 좋아지게 되고 지혜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번뇌 쪽으로 몰입이 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띠의 힘은 약하게라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축구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사띠가 들어오면서 그 동시에 그 지혜로서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가 사띠, 사마디, 지혜가 다 좋아지게 된다든지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화가 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전에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인데 겨우 이까짓 거에 화를 내? 하는 생각으로 그 작게 일어난 화를 내려놓는 것보다는 작게 일어난 화 자체를 인정하고 이 작게 일어난 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화를 내려놓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에 내가 화를 내. 이런 생각만 해도 사실 그 화가 강하지 않으면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혜로서 보고 들은 정보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은 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저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 작은 번뇌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아요.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화의 힘이 강할 때는 그 강한 화를 다루느라고 깊은 지혜가 생기기 힘듭니다. 근데 화가 약하게 났을 때는 지금처럼 사띠 사마디 지혜가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어서 번뇌가 사띠 사마디 지혜 아래에 있어서 번뇌가 생겨났을 때 예전처럼 바로 당하지 않고 생겨났는 줄 알게 될 때는 예전에 비해서 번뇌의 힘이 아주 작아졌다는 거거든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번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번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번뇌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겨우 이 정도의 마음을 일으켜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돌이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대로 화가 났구나. 단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이것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화가 작을 때는 대상으로 인지하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화와 함께 번뇌와 함께 뒹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떨 때 생기냐 하면은 번뇌는 번뇌대로 자기 일을 하고 사띠는 사띠대로 자기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거기에서 지혜가 탁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숙고를 해서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뇌는 번뇌대로 자기 일을 하고 사띠는 사띠대로 그 번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번뇌가 일어나면 사띠도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 자체를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좋은 쪽으로 좀 생각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번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번뇌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로 숙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번뇌가 너무 강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줘서 번뇌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알아차림을 힘을 좀 키워서 번뇌에 대해서 다시 숙고를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해와서 번뇌가 작게 일어났을 경우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최소한 유지될 때, 알아차림이 최소한 유지되고 지혜로서 숙고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번뇌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번뇌가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해주세요. 마음속에서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하게 이렇게 삿띠를 놓칠 정도가 아니라면은, 번뇌가 일어났구나, 인정만 해주세요.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만 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인정만 해주세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은 한번 가져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심한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될 대상일 뿐이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 속으로 빠져서 지금 현재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그 알아차림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라지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오히려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는 결코 대상 쪽에 있지 않아요. 보살님께서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번뇌가 전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에서 한번 교훈을 삼아 보십시오. 그것은 상대편에게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생각,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에 따라서 번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억울하다는 것이 수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번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순간에 번뇌가 크게 안 일어났으면 그 순간에 수행을 하실 수 없었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때 대화할 때에 비해서 그날 알아차림이 그래도 그렇다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 대화하면서 알아차림을 확실하게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차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던 것은 자신의 기대치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절대 마음은 그만큼은 안 되거든요. 이 탐심의 성향이 무엇이냐면은, 탐심의 성향이 만족을 모르는 게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지혜로서 원력을 세우고 만족할 줄을 알게 되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 이만큼 그래도 수행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비교적 알아차림이 있었구나, 그만큼 수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연습을 했구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원통해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한 만큼은 되어졌잖아요. 대화하면서 노력하신 만큼은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네요. 대화를 하면서도 수행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만 아직은 미진하다는 것. 그 두 가지. 그렇게까지 알아차림이 잘 됐는데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억울해야 될 일입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면 그런 겁니다. 자신이 욕심으로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나면은 반드시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탐심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완벽하게 내가 수행하리라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됐던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분과의 대화에서 그 한마디가 남는 것에 있어서는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집착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것이 원인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되었을 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한마디가 서운하고 억울할까?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다고 판단됐을 때 한 번씩 숙고를 해보세요. 혹은 의도적으로 숙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할 때마다 알아차림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떠오를 때 그 이면에 작용하는 원인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인이 보여서 생기는 이해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안정되어서 수행 쪽으로 그 마음을 자꾸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셔서 자연스럽게 사티가 유지되고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번뇌를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작은 번뇌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없애버리지 마세요. 그 작은 번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작은 번뇌들이 생겨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알다 보면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 작은 번뇌들의 원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지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려놓는 것은 그 씨앗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때로는 숙고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다고 판단될 때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한번 숙고해보고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억지로 생각으로서 또 그것을 원인을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의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방금 던진 그 의문을 원인으로 해서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절집에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절에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번뇌는 번뇌이고 보리는 달리 말하면 지혜, 깨달음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지,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어떻게 번뇌가 지혜일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번뇌가 지혜일까요? 예, 번뇌 역시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번뇌와 지혜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번뇌로서 그 화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 내용만을 보게 되죠. 그죠? 100% 번뇌의 내용만을 보고서 화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지금 해오시면서 번뇌 역시 화 역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화의 마음을 궁극적인 실제하는 법의 이치로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화의 이면에 작용하는 그 도사의 마음, 도사의 화의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로서 반응하게 되면은 번뇌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부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번뇌로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부서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죠? 컴퓨터를 부서졌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가 내가 애착하는 것을 부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내용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서 보게 되면 화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해서 화라는 감정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화라는 감정이 사라지는가의 측면에서 법의 이치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착하는 마음의 강도만큼 화의 강도가 커지는구나. 그리고 이 컴퓨터가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컴퓨터가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화가 생겨났구나, 화라는 결과가 생겨났구나 하면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다른 현상 속에서 이해되어진 겁니까?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을 보느냐 손등을 보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뇌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100% 개념의 세계만을 대하게 됩니다. 개념의 세계만을 보고서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궁극적인 실제하는 법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이치, 생겨나는 차원, 그 차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화라는 감정 역시도 하나도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전혀도 없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고 이것도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이러한 컴퓨터를 누가 수십 대를 부숴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사님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었고 유지되니까 작게 일어나는 번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해 줄 것,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만 이해하실 것, 때로는 원인에 대해서 숙고해 보실 것. 우리 보살님은 요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멍하니 수행을 하지 않고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인지한 순간에 화가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멍하니 어슬렁거리고 있고 수행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한 순간에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지금 현재에 들어온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조금 전까지 지나간 과거에 수행을 놓친 것을 후회해야 합니까? 예, 보살님은 멍하니 어슬렁거려서 시간을 보내서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알아차림을, 그 들어온 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지시키지 않고 돌이켜서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또 화의 마음을 일으켜서 2번 당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로 1초 전이라 하더라도 과거예요. 지나간 순간은 어떻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언제? 지금 현재 이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멍하니 안 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지되었다면 그 순간에는 알아차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놓쳐버린 건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충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또 화가 났잖아요. 그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살님이 애쓰신 만큼 처음 밀양에 오셨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래도 집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비해서 분명히 더 되어지신 거예요. 노력하고 만큼, 이해한 만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만큼은 되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수행의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죠? 예, 잘 되고 있고. 예,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수행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연연하시게 되면 늘 마음이 만족,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되면 좋아하게 되고 수행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단지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없는가,
그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일어나는 현상이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고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수행을 단지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지속하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세요. 예, 이제 문제인 거 아셨으면, 그렇게 문제라는 걸 끌어안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든가요, 안 편하든가요?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실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매 순간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그 점검 받는 거 아니세요. 점검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 시험 속에서 자기가 답을 얻는 만큼, 노력해서 그 문제를 푸는 만큼 그 이익과 효과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키고 서로 수행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수행이 잘 되면 왜 잘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마음이 나태해지면 왜 집에서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절에서는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담마숲에 와서는 수행이 더 잘 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숙고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집에 가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아차림이 있으면 기뻐하고 놓쳤다면 어떻게 하면 또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살님은 지금 이제 누구를 크게 신경 써야 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절에 있는 상황이건 집에서건 크게 심각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가장 큰 원인은 집에서는 오히려 아무도 의식을 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서 수행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늘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잠깐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세요. 잠깐씩 그냥 시간을 내서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하는 속에서 1분 알아차림을 하고 설거지를 시작하고 1분 알아차림을 하고 밥을 드시고 1분 알아차림을 하고 차를 드시고 1분 알아차림을 하고 화분에 물을 주시고 1분 알아차림을 하고 청소를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 전에 1분씩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확실하게 하고 그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장시간 뭐 자선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거는 평상시에 하시는 것대로 하시고, 그래, 그건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자선도 안 해도 되고 의도적으로 행선도 안 해도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은 그게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않고 자꾸 집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잖아요.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1분씩이라도 알아차림을 딱 하고 그 일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뭔가를 또 그릇을 씻고 알아차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음식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 냄새를 알아차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림하고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음식이 변해가는 것을 관찰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도화가의 지혜가 생긴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일상 속에서도 과연 지혜가 생길 수 있는가, 도화가의 지혜가 생길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경전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존자, 열심히 자선하고 행선하고 하실 때는 오히려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
그 아난다 존자께서는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가 생기신 상태였지만 그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결집하는 과정에서 아난다 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아난다 존자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를 얻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난다 존자에게 7일간의 시간을 주었어요. 열심히 행선하고 자선하고 행선하고 자선하고 했는데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에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애만 썼구나, 노력만 했구나, 몸을 조금 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당신 침상으로 가셔서 눕는 과정에서 완전히 누운 것도 아니고 서 있는 자세도 아니고 그 중간에 누워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다. 아라한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다. 라고 경전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수행한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애도 안 쓰는 그런 쪽으로 또 사람들은 나아가요. 그게 아니라 삶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되 수행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 힘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민 큰사야도에는 의도적으로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걷거나 장시간 서거나 뭔가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은 늘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수행은 수행대로, 사티 사마디 지혜는 사티 사마디 지혜대로 자기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자기 일을 할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가속도가 붙고 힘이 좋아졌을 때 그러한 속에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가 생길 때는 수행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지만 이미 수행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서 저절로 되어질 때 지혜는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만심이, 오기가 다른 말로 보면 아만심인 거예요. 나도 뭔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을 해야지 하는 이 생각이 강하게 살아가시면 사띠의 가속도는, 알아차림의 가속도는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도를 잘 알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서는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환경이 수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상황에서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되 그 속에서 늘 사띠로서 알아차림이 있는지, 대상으로 아는지, 지혜로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행 속에서 지혜가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미 큰사에도는 늘 수행을 자연스럽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위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스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걸 계기로 인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수행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어제도 그렇게 애를 쓰면 당연히 잘 되리라고 결정을 해놓고 수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그렇게 어떤 결과에다가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 순간에 수행의 힘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딱 목적지, 결과만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를 따지게 되면은 영원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사띠의 힘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게 되면은
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굳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상대편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집착하지 않고 순리대로 따르시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사띠 힘이 점점 더 좋아지셨겠네요. 어제 하루, 그때 하루 보내시면서. 수행의 이익을 그런 것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걸 스스로 인지했다면 된 겁니다. 예, 인지했다면. 예. 처음부터 마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해도 이미 몸에 대해서 그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면. 지금은 우선 소리를 알아차림 한다든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쪽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아는 마음을 찾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는 마음을 찾을 시기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이든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사띠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 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굳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을 들어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해서 사띠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마음은 자연히 대상 쪽보다는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민 수행자들은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는 마음은 찾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띠와 지혜의 힘에 의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여질 때 아는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어떤 대상이든지 알아차림의 힘, 가속도를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은 내려놓고 자주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그리고 집에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긴 시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시간 있으면 틈틈이 한 10분이라도 그냥 자유롭게 걸으시면서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잠깐씩이라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음식을 만드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음식을 만들 때 그럴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손의 움직임, 머릿속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물의 감촉들 자기 자신이 너무 서두르는지 서두르지 않는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알아차림을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수행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사는 건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충분히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굳이 신경 쓰고 계획하시지 않으셔도 다 척하면 척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새삼스럽게 막 연구를 해가면서 음식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가면서 자식들 키워야 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사는 건 이미 능숙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이제 알아차림, 지혜만 딱 보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꾸 일깨워 주세요.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를 순간순간 확인을 하세요. 아무것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면 발의 움직임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나 소리를 한번 알아차림하는 거나 보이는 걸 알아차림하는 거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리고 보인다는 사실 알아차림하는지 의도적으로 자주 체크하세요.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그죠?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 아십니까? 구분해서. 보는 작용, 보이는 작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에서 보는 작용의 성질과 보이는 작용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죠? 탁 한번 떠보세요. 보이는 현상이 지금 들어오죠?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초점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님한테 있죠, 그죠? 저한테 있죠. 이때 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저를 보고 있는 것과 주변에 보이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작용이 약간은 다를 거예요. 그죠? 이때 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은 보는 작용이고 이 주변의 현상들은 보이는 작용이에요.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렇죠. 수행을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100% 보게 되면 뭐냐면은 내용만 보게 돼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왜 탐진치가 일어나냐면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대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남의 가방이 좋아 보이면 아유 나도 저거 하나 살까, 꽃이 예쁘면 아유 저거 우리 집에 갖다 꽂아 놓을까,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보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작용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커지고 번뇌가 커져서 번뇌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요. 마음이 충동을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보는 작용,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마음이 작게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가 커질 때까지 끌려가지 않아요. 작게 일어났을 때는 번뇌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냥 수행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살아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만 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보이는 작용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보이는 작용 속에서 보는 작용이 그 순간순간 빠르더라도 짧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보는 작용이에요. 보이는 작용 속에 초점을 순간순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꼼지락대거나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눈이 헐킥 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보는 작용이 옆으로 간 거예요. 그 이전에 옆으로 가지 않아도 보이는 작용을 통해서 옆에서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더 그쪽을 확실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초점이 그쪽으로 탁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초점이 움직이는 그것이 보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이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수행의 힘이 약하고 아직 보이는 것에서 대해서 알아차림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봐도 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하루 종일 눈 뜨고 살지만 봐도 보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보여도 보이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인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보는 작용만 알게 되면은 보인다는 작용을 모르는데 보인다는 작용을 알게 되면은 보는 작용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속에서 순간순간 보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행을 막 해야지 하면은 자꾸 일부러 챙겨야만이 수행이 이어지는데 삶 속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가.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은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듣는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듣는 작용이 있고 들리는 작용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내용만 보게 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구분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내용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쪽을 알게 되면 그렇게 분별하면 분별하는 줄 알게 돼요. 소리도 들리는 쪽을 알게 되면은 하나의 대상 속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마음이 어느 소리 쪽으로 관심이 가면 관심을 기울이는 줄 알고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능숙해지도록 자주자주 확인해 보세요.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 듣는 작용과 들리는 작용,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고, 이럴 때 알아차림이 잘 되는 것은 왜 잘 되고, 이럴 때는 왜 알아차림이 안 되는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뭔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더 깨어있게 돼요.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관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꽃꽂이에 관심이 있게 되면은 지나다니면서 꽃을 보면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누가 꽂아 놓은 거 보면 자연스럽게 눈으로 한 번 더 눈여겨보잖아요. 그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행이 이어지도록 할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스스로 하게 되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수행 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매 순간순간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확인하세요. 지금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 삶 속에다가 자꾸 이렇게 수행을 딱딱 얹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좋으셨어요? 경행할 때 어떻게 좋으셨어요? 그 밑에 계곡 밑에 집을 보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니까 내용만 보게 되면서,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면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된 거죠. 예. 그 산책을 하시면서 날파리가 눈앞에 아른아른할 때 그 날파리가 아른아른하고 자기 피부에 닿는 게 싫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을 또 놓치고 이렇게 확 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은, 번뇌, 욕심이든 뭔가를 보고자 하는 욕구건 싫어하는 마음이건 그런 번뇌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 알아차림의 힘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해와서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진다면은, 그렇게 약한 번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지 않지만은, 그 정도로 사띠가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큰 번뇌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겠어요? 날파리 조금 아른거리고 저 밑에 계곡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마음 놓고 봤다가 알아차림을 딱 놓쳤는데 큰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 이런 시간이 충분하실 때 이 알아차림이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서로 자기 자신에게. 대상 속으로 각각 다 빠져들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들어오는데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제 알아차림이 그만큼 자연스러워지니까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대상이 들어오는 대로 전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를 듣는 거하고 듣고 있는 거하고 들리는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듣고만 있게 되면은 내용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객관적인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들리는 줄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만 관찰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그 배가 부르고 꺼지는 걸 우선 주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가볍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리도 들리는 대로 몸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이건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이고 마음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을 알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에 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 대상도 알아차림하고 저 대상도 알아차림하고 저 대상도 알아차림하는데, 그 알아차리는 순간이 점점 빠르고 많아진 때, 그때를 알고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 배가 부른 끄짐을 알아차리면 한참을 배가 부른 끄짐을 알아차리게 되고, 소리를 알아차리면 소리를 한참 알아차림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배가 부른 꺼짐을 알아차리면서 소리도 알아차리고 몸의 전체적인 것을 좀 더 알아차림 하시다 보면은, 그것보다 알아차림이 힘이 좀 더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면은 순간순간 마음이 알아차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알고를 어떤 것인가 생각으로 분별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알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대상에만 이렇게 밀착해서 그 대상만 집중해서 관찰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 대상도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들어오는 대로, 인지되어지는 대로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아는 상태가 이어지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여서 인지되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그 상태가 유지만 되시면 됩니다. 그게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제가 왜 알고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언어도 100% 옳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것을 인간 속에서 언어로 풀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공감이 되어지실 겁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대상에 밀착해서 집중해서 그것만 쭉 관찰해서는 되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자기에게 주의만 기울인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아까 본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쪽과 그 마음 쪽, 마음이 아는 쪽의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가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 쪽에 골몰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라는 것,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지금 수행에 관한 이야기 할 때, 혹은 그 숙소에서 다른 분들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누실 때 알아차림이 어떠셨어요? 예, 처음 수행할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음에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편이 말할 때는 자기에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러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알아차림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을 훨씬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아까도 처음 인터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능숙해지지 않으면 결코 삶 속에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마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확인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만 해도 이미 알아차림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고,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자기에게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른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예, 있으십니까? 예, 회양 독송 같이 하겠습니다.